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죄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배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인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인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시편 31편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에서 다윗은 그 고통받는 자의 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립니다. 다윗의 평생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평생에 참 고통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습니다. 그가 당한 모든 슬픔과 고난의 그 여정을 우리가 굵직굵직한 것들은 성경에서 다 봅니다만은 그 외에 사생활 가운데에서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편의 주옥 같은 노래들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이어져 옵니다.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처지와 이제 비교를 하고 우리의 형편과 함께 견줘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배우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의 길이지만 그 후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지침이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를 뭐로 되느냐면 나의 고통을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참 마음에 두고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내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심각하며 굉장히 깊이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사람을 참 괴롭게 하는데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환자들이 막 통증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참으라고 그랬대요. 의사들이. 그러면서 하는 그 의학계의 얘기가 뭐냐면 고통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견뎌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요, 고통이 사람을 죽이더라.
그래서 요새는 적극적으로 진통을 시킵니다. 과거에는 물론 진통제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좀 질이 안 좋고 후유증이 있고 그래서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이게 진통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더라는 거예요. 후유증이 설사 남더라도. 왜냐면 이 통증 때문에 사람이 진짜 죽더라는 거예요. 뭐 몸의 통증만 그렇겠습니까?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는 살기가 뻑뻑하고 그냥 입에 뭐 집어넣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지낼 때는 마음의 고통이 있든지 뭐 어떤지 뭐 다 돌파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이제 후대를 보면서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네 없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요. 그 정도 가지고 뭘 하냐, 나 때는 더 했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참 화려한 삶을 산다 하는 연예인들이 자꾸 죽어가요. 뭐 사고로도 죽지만은 자꾸 자살하고 자꾸 문제가 생겨서 죽는데 다 이유를 따져보니까 무슨 우울증이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울한 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우울하니까 죽는구나. 꼭 자살하고 그러지 않아도요. 죽어요. 서서히 말라서 죽습니다. 지금 몇천 년 전에 다윗은 시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혼이 아프대. 그래서 온몸이 다 아파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니까 근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기력이 쇠하여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그 고통의 원인들에 대해서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나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외부에서 오는 고통도 참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잘못 때문에 맞을 때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겁니까? 내가 나의 잘못을 알고 내 죄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 그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참 정말로 힘듭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과 자기 자신의 약함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완악함과 자기 자신의 강팍함을 발견할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당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억울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고통받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데는 첫 번째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죄값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이것을 이유를 따지고 원인을 따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다윗이 믿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이라면, 그 다음 원인은 뭐냐면 외부적인 원인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모든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적, 즉 원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공격하고 친구가 공격합니다. 이게 참
더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원수야 뭐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뭐 기회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장 사랑하는 자들, 나와 친구였던 자들이, 내 이웃이었던 자들이 정말로 그 발뒤꿈치를 돌려서 나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이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조차도 나를 보고 길에서 피해갑니다. 이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뭐라 그래요? 왕따라 그러죠.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공격당하는 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거 가까이 갔다가는 나도 피해 보겠구나.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친구들을 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아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한때 막 사랑받고 관심받았던 사람이 죽어서 세월이 지났어.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아끼던 보자기, 그릇 같은 거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맨날 쓸고 닦고 했던 것이 어느 날 뚝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잊혀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잊혀져 버린 게 사람이 죽어서 잊혀지는 것 같고 그릇이 깨져서 잊혀지는 것 같다고. 내 처지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대면서 비방합니다. 사방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 했더니 저것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해서 계획을 짭니다. 의논을 하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공격할 건가, 내 생명을 어떻게 빼앗을 건가. 원수들이 둘러싸고서 의논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사면 초가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이건 뭐 기독교인들만 겪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폐가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인생은 실전이라고.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면 세상 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런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 처지 가운데 우리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렇지만 내 처지가 이 지경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정말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울증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막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처지도 불쌍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저희 가정에서 좋아하는 가수 중에 소향이라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TV 나와서 유명해지기 전부터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찬양 부를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TV 나와가지고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한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 듣고선 노래 좋다 그랬어요. 그 어떤 막 한숨 쉬면서 절망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인데 알고 보니까 요번에 자살한 그 가수가 작곡한 노래예요. 저는 그 죽은 다음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노래 같아요. 한숨 내쉬기도 힘든 하루를 살았다는 거 나는 알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다시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얼마나 이런 노래를 만들면서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들었을까. 유서를 보니까 절절히 원망합니다. 그런 위로를 받고자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햇빛 많이 쬐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이런 얘기만 해줬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우울한 생각하지 말라고. 우울한 생각이 안 들면은 안 할 수 있어서 안 들면은 병원에 누가 오겠어. 막 그렇게 의사를 원망하는 걸 보았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이 꺾이고 절망하고 우울해지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력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처지가 이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것은 지금 말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뭐였느냐면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안과 밖에서 온통 문제밖에 없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절망시키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눈물도 나지 않는 기가 막힌 처지에 나를 떨어뜨립니다.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말합니다. 주가 나를 건지셨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다윗이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후에 부른 찬양이 시편 18편의 찬양이에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다윗이 말했는데 그게 그냥 혼잣말로 끝났으면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내 소리를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끝까지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마라. 자꾸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걱정, 야 이거 어떻게 사냐,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냐 걱정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너희가 말하기도 전부터 먼저 아시는 분인데 그건 뭐예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너희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근심하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 그거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많은 말들이 있고 정말 그것들이 막 심장을 터뜨릴 것 같지만 복받쳐 오는데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막 말을 못하겠다가 한마디 하는 게 주여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읽을 땐 주여 두 글자밖에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숨처럼 내쉬운 그 주여 안에 담긴 수천 마디 말을 다 알아서 들으셔요. 무엇 때문에 그 탄식의 소리를 그 신음의 소리를 냈는지 다 아셔요. 다. 왠지 아시죠? 예,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어야 돼요. 놓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우리 다니엘과 영찬이가 말하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잘합니다. 예전에 막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학교 선생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엄마 아빠만 알아듣고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한다. 그럼
사람들이 웃으면서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듣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부모니까 알아듣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좋은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잘잘못 따지기 전에 고통받는 것 그거 하나 보고도 가슴이 아파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예? 마귀가 힘을 다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한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 안 한다고 자꾸 속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예.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여기서 시작돼요. 이 한마디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다윗이 말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후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다윗이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원수들에게서, 교만을 떨면서 나를 짓눌러 버리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네? 창칼로 공격하는 건 고사하고 꾀를 부려서 구설로서,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언비어 같은 거, 억울한 말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기이한 보호를 받아야 해요. 예전에 정말로 말로 저를 공격을 노골적으로 굉장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뭘 그렇게 미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단에 나와서 이름 석자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제 얘기를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면서 욕을 하는데, 예, 모든 사람이 다 제 얘기하는지 다 억울한 얘기죠. 다 억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믿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얘기를 막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성질이 나고 화가 나야 정상인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모든 말들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는데 제가 얼굴 표정도 안 변하고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보니까 더 화가 나서 더 막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막 합니다. 희한하다.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별별 소리가 다 떠도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참 희한하다. 여러분, 그런 것이 많아요. 정말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예, 지켜주실 때 그것이 과연 내 심장을 보호하는가. 하나님이 보호 안 했으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보호해 주셔서 멀쩡합니다. 참 희한하다. 아,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별별 것에도 다 지켜주십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만 감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느껴질 때, 그 때조차도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딱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 나를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고. 정말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근심하고 걱정할 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실제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막 둘러싸고 겁박하고 꼭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그러나 죽지 않는 것은 왜? 거기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분 한 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얼마나 너희한테 이렇게 좋으신 분이냐고, 너희를 얼마나 잘해주냐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실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노래 시편 31편을 어떻게 마치느냐. 여러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고 외칩니다. 자기가 이 불구덩이를 통과해서 나와봤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도우시고 너희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냐? 여호와를 바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해도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독하고 심정이 강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기에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를 바라는 자들은 그러므로 필연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두려울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오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가 많이 보여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경겁한 중에 말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보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돌보심이,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새빛교회 출입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